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은혜의 약속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녀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갈과 사라 그리고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교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약속에서 제외된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 유대주의자들과 이들의 가짜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헬라어 아쿠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해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증거가 바로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성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고 구원자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또 몽학 선생이요. 후견인이고 그리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과분하게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도 율법의 의무에 얽매이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지 않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율법의 의무에 얽매이며 율법의 종로로 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모르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도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도 종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유업은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로 가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의지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으려고 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낳은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이스마엘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보다 사람의 행위와 의지적인 노력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축복된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방법에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출생 과정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의 자연적 관계에 의해 태어난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유자인 사라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출생 과정과 비슷합니다. 오늘날의 성도 역시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나 되어서 생리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라 역시 생물학적, 생산 기능적으로 볼 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약속 때문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이삭을 가리켜 성령을 따라 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삭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혈육을 따라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존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자유자인 사라를 의미하고 표현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사라의 후손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면서 박해를 한 것처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